같이 한번 기도하고 오늘 또 저희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이 되어 가는데 저희들 참 시간이 더덥다는 것을 압니다. 살같이 빠르다고도 하고 정말 아침에 잠시 눈을 떴다가 다시 깨고 보니 저녁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속절없음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또 우리가 꼭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의 여행을 같이 떠났습니다. 오늘 그 여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 밤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과 더 친밀해지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친한 친밀감이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밤도 그 사랑을 확인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더 깊은 사랑으로 가슴이 벅찬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왜 예수인가가 이제 11번째 만남이 되었어요. 왜 이 다원주의 같은 시대에 답답한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입니다. 왜 예수만 길인가? 왜 예수여야 하는가? 왜 예수만이 진리인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끝없이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무신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뭐 세상 사는데 아무 불편이 없다거나 오히려 더 당당하고 떳떳하고 또 풍요롭게 사는 세상에서 굳이 왜 예수가 길인가, 예수여야 하는가, 예수를 왜 알아야 하는가에 대한 탐구를 해온 것이죠. 매 시간마다 우리는 키워드를 하나씩 가지고 왜 예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풀어봤던 시간들입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의 키워드는 기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정말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많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본질은 바로 The Cross,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뭐 고난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 은혜에 관해서도 얘기를 나눴고 많은 얘기들을 나눴지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분과 십자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받고 또 내지는 비난이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까닭은 바로 그 기독교의 중심성, 예수님의 본질, 그 예수님의 핵심인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이죠.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기독교는 무의미한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는 어떤 종교와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능력은 굳이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능력과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영광이나 번영은 예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흔들린다든지 약화됐다든지 크리스찬들이 뜻밖의 실수를 한다든지 오해를 받는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가 빠진 기도, 십자가가 없는 영광, 십자가가 없는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게 마지막 미션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성경 복음서를 따라가서 쭉 읽어보면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복음서 초기에 보면 어느 시점부터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라고 예고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미리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진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최후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삶의 행적, 궤적을 보면 굉장히 번민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최후의 만찬에서는 기어이 뜻밖에도 우리가 발견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연약한 연모를 보게 돼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아니 뭐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막상 내일 십자가를 지는데 그렇게 힘들어 하시냐는 것이죠. 좀 이상하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잘 맞아요? 의문이 없습니까? 그래 여러분, 의문은 진지하게 부닥쳐야 됩니다. 기독교는 의문을 풀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마구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어느 하나 진실이나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적 진실이나 실체 없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만큼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믿다가는 어느 길로 접어들었는지 모르고 길을 잃게 될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왜 꼭 십자가여야 하는가? 여러분, 왜 꼭 십자가가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아무것도 우리가 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많은 성경에 관한 얘기를 듣고도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셨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이제 내일 십자가를 못 박히는데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난 두렵다고 말해요. 아니 그럼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거죠. 그 전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미션을 또 말씀하셨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괴로워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의문점이고 신앙의 생장점이고 이게 예수님의 비밀을 여는 열쇠 내지는 십자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대체 뭐냐는 것이죠. 십자가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렇게 힘들어할까? 마지막 순간에.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사실은 구약 전체로부터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시작된 인간의 죄의 역사, 그 죄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죄는 대역죄입니다. 그건 그 사면이 안 돼요. 대역죄는 살인죄 우리는 이런 게 크게 보이지만은 옛날에 뭐 왕조 시대 때 대역죄는 그 반란죄에 속하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한 본질을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 눈에는 살인죄, 간음죄 이게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는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죄보다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간음하고 사기치고 절도하고 강도하고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하나님의 자리에 슬그머니 올라가는 죄가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짓고 우리가 창조하셨고 그리고 관계를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계로 풀어주셨죠. 집 나간 아들 얘기라든지 모든 비유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구약에서 갖는 그런 일방적인 두려움과 페널티의 관계가 아니라
좀 더 내밀하고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풀어줌으로써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시작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넘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인간이 어겼다는 거예요. 내가 딴 건 다 줬는데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때는 정령 죽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게 사형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형을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 놓고 실제 사형을 집행했냐는 거예요. 안 하고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내놓아요. 그래서 내가 사탄의 머리를 깰 것이고 뱀은 내 발 뒤꿈치를 깨물 것이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놔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우리는 보면 자꾸 그래요. 왜 하나님 죄 짓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나도 힘들고 당신도 힘듭니까? 왜 죄 안 짓게 만들면 되지? 왜 죄를 지었으면 선악과 같은 건 왜 만들어 놨어요? 그거 뭐 먹으라고 약 올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걸? 안 만들면 되시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는데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완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의 피조물들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어떤 동물이나 식물도 인간 같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어요. 그래서 신적 존재로 사실 지은 거라고요. 우리는 신과 같은 인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신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과 신이라는 게 다르잖아요.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그래서 내가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근데 이단은 내가 예수다예요. 이단이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적 형상을 지녔다, 신의 지문이 있다는 것과 내가 신이다 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렇게 명상이나 뭐 이런 거 다 뭡니까? 요가나 뭐 이거 하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신이 되자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함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과의 합일, 소위 고등종교에서 말하는 신과의 합일, 이건 어떤 종교에서나 고등종교가 되면 유일신교로 가면 있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나 신과의 합일을 추구해 간다고 해서 내가 곧 신이다,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덫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벌써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4,000년 전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답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해줘요. 우리는 4,000년이니까 시간이 너무 길지만은 하나님한테는 동일한 시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때 중요해요. 성경적 시간이나 우리가 절대적 시간으로 들어가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시점이에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개념으로 말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보면 시간은 퇴적되고 있어요. 시간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여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을 초월한 시간과의 갈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시간을 평면적으로 이해를 해요. 흘러가는 과거, 현재, 미래. 보면 우리는 그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조그맣게 태어났다가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기도 하고 주름이 없다가 이렇게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뭐 검은 머리가 이렇게 머리가 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더 멋있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아브라함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동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이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근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사건이 지금 사건으로 내재화, 내면화, 자기화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떻게 2000년 전 사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는 2000년 전 사건이나 지금 사건이나 동일한 시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조금 더 우리가 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 택해요.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얘기 좋아하세요. 스토리텔러예요. 많은 이 얘기를 들려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에요. 딱딱하지 않습니다. 설교 같지 않아요. 얼마나 듣기 편한지 몰라요. 이해가 빨리 되는지 몰라요. 근데 자기 중심에 갇혀 있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열린 마음이고 열린 귀라면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예를 들어서 무슨 보화 비유라든지 얼마나 재밌는 비유예요. 천국은 말이야 그 집에다가 땅에다가 보물을 파묻어 놓았는데 그걸 갖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가진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지 않겠어?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걸 알기만 하면 밭 주인은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주인한테 그걸 바보같이 보물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놈이 어디 있냐? 네가 가진 걸 다 팔아가지고라도 그 밭을 사지 않겠냐? 천국이란 그런 거야. 얼마나 재밌어요. 재미없나? 재미없어요?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여튼 비즈니스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았을 거예요. 속설에 따르면 우상장사했다니까. 근데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그 이제 아들이 없는데 아들 자꾸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아들이 생겨야지.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나이 75세, 나이 85세인데 무슨 희망이 있겠냐. 내 하인으로 기르는 엘리에셀이나 이 친구나 아들 만들어 달라. 아들처럼 얘기해 달라. 그랬다가 또 하갈이 또 이렇게 또 몸종인데 그 여자를 또 사라가 또 데리고 한번 어떻게 잡아라 그러니까 덜렁 또 아내 말을 들을 건 안 듣고 안 들을 건 들어가지고 그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여보 난 당신밖에 없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지혜로운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얼른 그 하갈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가 이스마엘을 낳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낳은 아들을 인정합니까? 안 해요. 그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100살이나 돼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애가 생길 수 없는 상황까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애를 낳았다라고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보는 곳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내가 무슨 할 일이 없나를 찾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람을 어떻게 만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를 보기 위해서 오는 곳이지 여기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 오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야. 여러분 재밌고 좋은 공연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 모임이 많고 연말에 갈 곳도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기 와서 사람들이 뭘 하는지에 관심이 많아. 여러분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야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들을 어떻게 지금 만지고 계신지를 보는 곳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일하기를 즐겨하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했다고 말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 일은 인간이 자기 몫을 주장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하갈과의 사이에 난 이스마엘은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건 하갈이 임신할 수 있는 여자니까. 그러나 사라는 어때요? 임신할 수 없는 여자예요. 이제 뭐 이게 경수가 끊어졌다는데 임신이 안 될 나이인데. 그래서 아들을 이제 갖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꾸 초조해하는 아브라함을 달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당시 고대 중근동에서 이제 행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럼 너하고 진짜 약속을 맺을게. 너하고 너 그렇게 의심이 많고 아직까지도 나를 못 믿는 모양인데 내가 너하고 약속을 맺을 텐데 그러면 너 짐승들을 쪼개놔봐. 그 당시에 계약을 맺는 관계가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적 지식이 너무 없어서 여러분들 못 알아들은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종이에다가 프린트 해가지고 뭐 계약을 하고 둘이 사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종이도 없고 사인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한 마리 이렇게 막 쪼갠단 말이에요. 소하고 양하고 뭐 비둘기하고 쪼개놓고 양쪽으로 이게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둘이 손잡고 지나가. 그건 뭐예요? 우리 둘 중에 누가 하나 그 약속을 깨면 이 짐승처럼 반이 쪼개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계약이야. 그러면 그건 움직일 수 없는 계약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건 물릴 수 없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약 방법을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고기 이제 짐승을 쪼개놓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뭐 밤은 깊어지고 그냥 졸다가 깨다가 졸다 깨다 이러는데 보니까 그냥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 불이 그냥 혼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하다 놓친 거예요. 본인은 그 하나님하고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는데 하나님만 혼자 지나가세요. 여기에 이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언약 관계 약속을 맺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못 지킨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고 일방적으로 지키는 관계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 결혼한 사람들 한번 물어봅시다. 나 저거 당신만 사랑할 거야. 그 약속이 1년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여러분 연애할 때 나 당신만 사랑할 거야 이런 소리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계산해야 돼. 그 약속만 믿고 하다가 큰일 나요. 그리고 기억을 해야 돼.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걸 이해해야 돼. 그리고 나도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깨달아야 돼. 나는 마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착각을 하고 그 사람도 약속을 꼭 지킬 것처럼 기대하다가 모든 인생이 다 얼그러져요. 얼그러져. 우리는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존재고 우리는 약속을 해서는 사실 안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아침 저녁이 달라요. 어제 오늘이 달라. 작년 내년이 달라요. 우리는 변함없는 상태라는 걸 상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엊그제까지 좋았다고 오늘 돌아설 수가 있는 거고 어제까지 믿었던 사람이 오늘 배신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무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는데 발등 찍혔다. 믿은 게 잘못이지 뭐 발등 찍힌 게 잘못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랍게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네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죽기는 내가 죽을 거야. 이게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는데 놀랍게도 너 그 약속을 못 지킬 텐데 네가 약속을 깨면 죽음은 내가 당할 거야. 이게 그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쭉 끊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유대 땅에 오셨어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대요. 십자가를 지러 오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나라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죠. 바울. 사울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 상징적 사건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사람, 그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알게 됐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냐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게 바울 서신서의 주제예요. 십자가는 이게 인간으로서는 생각해낼 수 없는 지혜구나.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저주의 형틀이고 가장 어리석인 선택이고 가장 바보 같은 짓이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가 지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지혜라는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이 가장 잘 널리 쓰이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느 법관이 재판정에서 선고를 내려서 하여튼 교통법규를 심각하게 위반한 한 자매 선고를 했어요. 너 페널티 200불 벌금 내라고. 그렇게 선고를 하고는 법관이 내려가서 법복을 벗고 내려가서 본인이 200불을 낸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피고가 자기 딸이었으니까. 법관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판정을 해야 돼. 선고 내려야 돼요. 유죄야. 그러나 벌금은 낼 능력이 없어, 딸이. 벌금은 내가 법복을 벗고 내려가서 벌금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런 예화의 사건을 들어서 십자가를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저지른 죄가 사형에 해당해. 그런데 인간이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 그리고 사형당할 의도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방법이 없어.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공의를 이루기로 결정을 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법복을 벗고 내려가서 사형대에 올라가서 본인이 사형을 당하고 그래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형을 선고하는 건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좋아해요. 실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좌우지간 사랑이세요.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해도 받아주는 사랑 아니에요. 그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한다고 그걸 다 받아줍니까? 어느 재벌 아버지는 그걸 다 받아주더라고. 그래서 이태원에서 난리를 쳤더니 또 조폭을 사가지고 풀어가지고 복수도 갚아주고 다 해주고 그런 아버지가 있던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참 나도 그런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정말 아버지들이 어때요? 자녀들이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걸 함부로 우리가 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지만
언젠가 매를 들듯이 회초리를 들듯이 그리고 준엄하게 불러서 타이르듯이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막 살아간다고 언제까지 막 살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요. 어느 순간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본인 자신이 덫에 빠지든지 넘어지든지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좋다. 이거는 유아기라도 이런 유아기는 없어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너무 지저분해서 그 사랑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외에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수록 문제가 많이 생겨요. 본인은 사랑한다고 주장을 해. 그래서 결혼해달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계속 사랑한다고 주장을 해. 그래서 애를 더 망쳐놔. 사랑하기 때문에 과외를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면서도 애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공부 안 한 부모는 자녀를 더 시키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공부 안 해가지고 그만큼이라도 성공했는데 그 기억은 잊어버리고 자녀들은 죽으라고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부모 공부 안 하는 부모 밑에 난 애가 뭐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사랑한대죠. 사랑해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믿으면 아주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교회를 사랑한대. 여러분, 교회 싸우는 사람 치고 교회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싸워요. 교회 별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잘 나오지도 않아. 그냥 주일날 슬쩍 왔다 갔다 그냥 가고 뭐 왔다 가는지 안 갔다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냥 일주일 내내 나오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워도 보면 교회를 사랑한대. 그래서 목사가 더 사랑하느냐, 장로가 더 사랑하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사랑하는 분들 조심해서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건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건가, 이건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도 쏘으면 안 돼요. 뭐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열심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이 드러나나? 저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나?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결정 때문에 십자가가 존재한다. 이걸 우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꺼번에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 이게 바울의 깨달음이에요. 아, 그렇구나. 놀랍구나. 이 십자가 밖에는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서 계속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저주스러운 것인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중심성을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치는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예요. 교회는 십자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말고는. 그런데 왜 여기는 십자가도 하나 없습니까?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목에만 걸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목에 건 사람들은 싸우기가 쉬워요. 십자가를, 무거운 십자가를 지면 못 싸워. 무거워가지고. 십자가를 그냥 첨탑에 세워놓고 실내 장식으로 걸어놓고는 싸울 수가 있지만 본인이 직접 지면 못 싸우게 돼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은. 십자가를 진다,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미리 지기 전에 딱 가르쳐줘요. 이게
예수님은 한꺼번에 이렇게 확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처음부터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 설교할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복선을 깔기 시작해. 십자가에 복선을 깔기 시작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죠? 또 보면 어느 순간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가만히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고는 또 요나 얘기를 또 꺼내죠. 요나가 말이야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가 나왔듯이 나도 사흘간 그렇게 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야 돼. 이런 얘기들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요. 그러다가 이제 최후의 만찬 때 되면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시간과 장소에 착오가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는 시점을 딱 6월절로 잡았어요. 6월절이란 어떤 거냐? 6월절이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다 알겠지만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바로 그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출애굽하느냐? 9가지 재앙을 그렇게 뭐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런 걸 해도 이 꿈쩍도 안 하는 파라오에게 마지막 재앙, 페널티가 뭐냐면 이 애굽의 모든 첫째는 firstborn child든지 firstborn animal이든지 첫 태생은 모조리 죽는 이제 무시무시한 페널티가 이제 오는 거 아니에요. 그 페널티가 올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인방, 문 지방에 이렇게 바르면 그 집에는 첫째 애들이건 짐승이건 안 죽는단 말이에요. 안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집은 살았다.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 다 살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한 날이 6월절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0년간 그 6월절을 지켜왔어요. 지금도 숙연하게 그걸 지켜요. 놀랍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그래요. 여러분 누가 우리가 10년 20년 제사도 잘 안 지내는데 4,000년 동안 그걸 변함없이 지키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해도 심한 백성들이에요. 그걸 지금까지 그걸 하니까. 그런데 그 6월절 때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이 떡을 떼고 잔을 넉 잔 마시고 그리고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거예요. 무교병과 포도주와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인간이 죄로부터 출애굽하는 날짜를 6월절로 잡았어요. 그래서 6월절을 늘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6월절 바로 전날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 나누세요. 그리고 그 6월절 때 유대인들은 잔을 4잔 마시는데 마지막 잔이 언약의 잔이에요. 약속의 잔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 그 약속의 잔을 들어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 잔은 내가 나의 흘릴 피다 라고 이 잔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고기는 없어.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내 찢길 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고. 내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인간과의 한 약속을 하나님 당신 자신을 들여서 약속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지켜야 할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다 지켰다. 이게 우리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라 해야 되냐? 왜 십자가가 구원이냐? 십자가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에게 마지막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죄가 떠나요. 놀랍게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냥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전부로 해야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들 딴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아, 저 자리에 내가 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구나.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하나님 당신 자신이 치르셨구나.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크리스찬들이 흔들리냐 지금. 왜 기독교가 지금 쇠퇴기에 접어들었냐. 이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중심성을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을 추구하는 일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너도 지고 따라오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듯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짐으로써 다른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모델이 십자가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방법은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는 일을 통해서 회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을 우리가 누가 그걸 감행할 수 있겠어요?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에서 죄 있는 사람에게 죄를 지우지 죄 없는 사람이 왜 죄를 지냐고요. 있을 수 없는 모델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십자가 패러다임 밖에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뿌리째 해결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만 개순될 뿐이지. 죄인을 벌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독해지기만 하죠. 여러분 감옥소 한 번 갔다 오면 다시는 감옥 안 가게 됩니까? 가서 또 새로운 범죄 기법을 배워와서 또 나와가지고 재범하고 삼범하고 이제 뭐 빵간 들락날락하기를 제 집 드나들듯 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죄가 범죄를 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멸하는 방식은 뭐냐는 거예요. 죄를 누가 대신 진다는 거예요. 대신 진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럼 크리스찬이 됐다는 건 뭐냐?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제물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처구니 없게도 남의 죄를 뒤집어 쓰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겠다고 작정을 하는데 교회를 욕을 바가지로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동일하게 부러워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과 경쟁 관계에 들어가거나 세상을 복제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라는 걸 가슴에 품고는 도저히 세상에
방식을 살 수가 없고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어렵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아주 쉽게 그럼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를 묵상하다. 나는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는 얘기야 지금 도대체.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결혼했어. 근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그냥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듯이 두 알이 떨어져 다 죽었어. 그럼 그 집에 시끄럽겠어요? 그 집에 무슨 소리가 나겠어요? 둘 다 미랄이 떨어져 죽어버렸다는데. 그럼 교회 지금 한 뭐 오늘 지금 100명 뭐 50명이 나왔다. 여기 다 떨어져 죽은 미랄이 지금 다 왔어요. 뭐 미랄들끼리 죽은 미랄들끼리 싸울 게 있냐고. 뭐 때문에 싸우겠냐고. 미랄이 소리 낼 게 뭐 있냐고.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저는 이 교회 능력이라는 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크리스찬들은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먼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셀피시 크리스찬이라는 없는 단어죠. 크리스찬인데 이기적이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말은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정말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길,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다워지는 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 지난주 우리가 팔로워를 주제로 우리가 팔로워 미를 주제를 다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길,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은 십자가를 빼놓고 우리가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저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그냥 온 심령 속에 십자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 그 십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어떤 삶이 벌어지냐?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이게 벌어지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가르쳐 줬어요. 복선을 또 깔았어요. 그래서 야, 오른뺨을 맞으면은 그냥 왼뺨을 돌려대. 응?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가져. 그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버려.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욕을 하는데 아이고 제가 욕을 그 정도밖에 안 하시다니 참 고맙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욕 바가지로 들을 얘기가 더 많은데 어떻게 저를 그밖에 욕을 안 하십니까? 그럼 그 사람이 놀래 자빠져요. 그리고는 금방 욕하던 입이 칭찬하는 입으로 바뀌어요. 그럼 뭐 오늘 가서 뭐 오늘 점심은 더치페이 하지 뭐. 그냥 조용히 화장실 가듯이 가서 그냥 식대를 내봐요. 더치페이 하기로 갔는데 그럼 그 사람이 돌아가서 뒤에 가서 왜 지 맘대로 돈을 내고 말이야 못된 것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 뭐 같이 내기로 했는데 돈을 내버렸더만 그러지 않겠어요? 택시 요금 나왔는데 뭐 그 저기 3,500원 나왔으면 5,000원짜리 주고 그냥 아직 잔돈 괜찮습니다. 근데 아니 주겠다는데 왜 잔돈을 안 받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건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과 손해보는 일 가운데서 세상은 손해보는 길을 택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라는 건 이익을 극대화하는 시대예요. 기업이란 이윤 안 남기고는 죄를 짓는 게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내가 뭘 손해볼 건가를 결정하는 삶이 십자가를 걷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손해보는 게 있어야 이 이익을 위주로 살아가는 세상이 지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이윤 동기가 이걸 지탱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동기가 이 세상을 지탱하는 힘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기업이 이 세상을 살리는 줄 알고 정치 권력이 이 사회를 살리는 줄 알지만,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줄 알지만, 이 십자가가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면 힘들어도, 내가 피하고 싶어도, 정말 이 길은 가고 싶지 않아도 이 길밖에 없구나를 깨닫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셔서 뭐 별로 좋은 얘기 들은 것도 없고 십자가만 하나 그러면 가지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 얘기. 그 얘기. 오늘 가지고 가야 될 거 여러분들 뭐 십자가. 이 십자가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지셨다는 걸 아는 만큼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그분이 졌다는 것 때문에 그걸 깨달은 만큼이 은혜의 깊이에요. 이 십자가를 깨닫는 만큼이 크리스찬의 신앙의 깊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 하지만 뭘로 은혜 받겠어요? 뭐 설교가 좀 듣기 좋으면 은혜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 설교 죽 쓰면 또 은혜 다 까먹는데 뭐 아니고, 또 찬양이 은혜가 됐습니다. 곡이 뭐 내 마음에 안 들고 못 따라 부르면 또 은혜 안 된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란 십자가에서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월급 받고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일자리 주고 또 월급까지 주십니까?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하세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세상은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은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은혜란 하나님한테만 있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클라이맥스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은혜의 수원지가 십자가라고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걸 우리가 받아야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힘들지 않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고난이 두렵지 않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런 놀라운 십자가를 지는데 왜 그렇게 괴로워했냐? 이 비밀을 우리가 풀고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당위성도 알고 십자가를 질 때 오는 모든 고통도 알지만 제일 견딜 수 없는 게 뭐냐?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살이 찢기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못 견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지는 게 못 견딜 고통이에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깨어져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라는 곳에서 아버지와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못 견디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은. 여러분, 밥을 좀 굶는 거, 매를 좀 맞는 거, 모욕을 좀 받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견딜 수 있는데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끊어지는 관계를, 우리를 그 관계 사이에 밀어넣고 본인이 그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죽도록 괴로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righteousness가 우리한테 트랜스퍼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전부 트랜스퍼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걸 더블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righteousness는 나한테 전가가 되고 내 죄는 몽땅 예수님께로 전가가 된 사건, 이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면 다시 하나님과의 아빠된 관계가 회복됐는데 또 아버지를 아저씨 취급하고 동네 술집이나 끼웃끼웃거리고 여자들 뒷모습이나 보고 음란 야동 사이트나 보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그 은혜의 깊이를 모르면 우리 삶이 변하질 않아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죄악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받는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은혜는 그릇만큼 받을 거예요. 은혜는 깨달은 만큼 받을 거예요. 은혜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아는 만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깊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은혜는 값싸고 천박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없는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독교의 천박함이 되고 만 거예요. 십자가만큼이 은혜의 깊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고 또 십자가만 자꾸 지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게 소위 말하는 기독교 좌파예요. 왜 너는 십자가를 안 지느냐는 거예요. 나도 지는데. 그래가지고 십자가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체력이 보니까 좀 더 큰 걸 지겠구만.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고 다니면서 온 동네를 떠들고 핏대를 올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이 십자가만 지면 독해집니다. 아주 독한 사람이 돼요. 모진 사람이 돼요. 근데 십자가 없이 은혜만을 갈망하면 천박하고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은혜로 십자가를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졌다는 뜻은 내가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손해를 감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자발적으로 어뷰스 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여기서 한 가지 오늘 결론을 맺고 지나갑시다. 여러분들이 voluntarily abused life라고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노숙자는 포기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노숙자가 이래, 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웃기고 앉았네. 뭘 내려놨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지. 뭐를 내려놔? 예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 십자가 그냥 말 박혀서 그 양쪽에 있는 강도들처럼 그냥 가서 뭘 대신 진다는 거예요? 뭘? 여러분, 능력이 없는데 뭘 대신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살려면 놀랍게도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리즘을 추구하는 삶을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들은 프로페셔널리즘이 없으면 세상과 컨택 포인트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들이 프로페셔널 하지 않으면 아마추어 수준에서 맨날 놀고 있으면 상대를 안 해요. 우리는 프로페셔널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받는 보상과 받는 대접을 포기하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 내려놨대. 뭐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지. 뭘 가졌는데 내려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이게 값싼 크리스찬들이 몰려와가지고 교회에서 말이지. 그냥 우리끼리 좋다고 그냥 우리끼리는 나이스하지 뭐 서로 간에 뭐 인상 안 쓰고 뭐 험하게 거칠게도 얘기. 돌아서서는 뒷말을 하지만 어쨌건 면전에 대고 뭐 XX야 뭐 육두 문자를 쓰진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면 나이스해 그런 대로 견딜만 해. 회사는 가면 그냥 뭐 조인트를 까는 회사도 있고 뭐 그냥 서류를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견뎌야 십자가지. 여기 와서 십자가를 찾지 말라고. 여기는 하나님만 보고 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목적으로 교회를 주신 거라고요.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이 세상을 준 게 아니라고. 그걸 거꾸로 알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려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에 프로페셔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져야 할 성숙기가 따로 있어요. 초등학생 불러놓고 너 십자가를 져. 걔는 지금 먹고 자라야 돼. 여러분, 십자가는 성장 패러다임이 끝난 곳에서 시작되는 성숙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 뭐 10대, 20대를 놓고 십자가를 지라 무슨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아브라함 나이쯤 돼야 십자가 뭔 소리인지 알아듣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는 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가르쳐도 못 알아들을지 몰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의 본질은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네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한동대학이 배워서 남주라, 교훈이 그래요. 그 대학이 배워서 남주나, 이 세상의 패러다임이에요. 배워서 남주라, 이게 기독교 패러다임이란 말이에요. 배워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출중해야 돼. 탁월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줄 수가 있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다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능력이란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이에요. To be continued next week. Resurrection. 오늘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동기에서 자유로우면 얼마나 우리는 자유함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스트레스가 없이 탁월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꿈이 생기게 돼. 그리스도의 열정이 생기게 돼. 그리스도의 인내가 생긴다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꿈과 열정과 인내가 남다른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잘 믿는 것처럼 해도 보면 알아요. 무슨 꿈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많이 나와도 그 열정이 어떤 열정인지를 내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일 성수 아무리 해도 그 인내가 어떤 인내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같이 아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걸 통과한 사람만이 갖는 꿈과 열정과 인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젊은이면 젊은이대로, 나이 드셨으면 나이 든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갈 때 놀라운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크리스찬이 무슨 뭐 세상에서 뭐 손가락질 받을 일이 뭐가 있어요? 저는 한 가지 목표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일주일 내내 이루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루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과하도록 돕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지면 다 불행해져요. 단언하건대. 인간의 꿈은 이루어지면 나도 불행해지고 내 주위 사람들 다 불행해지는 꿈이에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쓰는 모든 것들은 죄악된 거라고요. 커피 한 잔 마시지만 그렇게 함부로 마시지 마세요. 그 애들이 얼마나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따는 커피인 줄 아십니까? 휴지 하나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 휴지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원이 낭비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라는 건 말할 수 없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간다는 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고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 정말 뭐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건 그런 거를 고민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 본질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거듭난 삶이 거듭난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거듭난 교회가 없이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질문 받고 오늘 끝낼 거예요. 나 질문 이거 꼭 하고 싶은데 지금까지 질문 못 했는데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질문 꼭 해야 되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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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그게 그 얘기예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버릴 수 없는 분이에요. 빌립보서 보면 하나님 본체시라고 되어 있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트라이윤 갓인데 트리니테리안 유니테리안이즘이라 그래. 위는 삼위지만 three persons지만 one God이란 말이에요. 분리될 수 없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 분리돼.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상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이. 절규라고, 절규. 그때 예수님이 절규하는 거라면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또 질문 있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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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던 데이를 디시전 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을 빅토리 데이, V데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은 이제 완성이 되는 시간이죠. 그 사이에는 게릴라전이 끝없이 펼쳐질 거예요. 죄는 허리가 부러졌지만 죄는 여전히 남아서 잔존 세력으로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패는 결정을 지었어요. 죄를 이겼어요. 죄를 이겼다고 선포한 그분을 믿으면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마 그분이 죄를 이긴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이런 믿음이 흔들리면 우린 죄를 못 이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못 이겨요. 우리는 이 야동 클릭 하나를 내 마음대로 잘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한번 꼭 눌러보고 싶어.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하면 안 누르게 돼요. 여러분, 아내를 더 사랑하면 다른 여자를 관심을 안 가집니다. 문제는 다른 여자에게 관심을 안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본능적인 거예요. 방법은 아내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린 죄를 못 이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나 대신 지셨다는 것이 놀랄만한 감동이 되어서 날마다 눈물이 나야 돼. 저는 사실 설교하기 전에 늘 울다가 올라. 어떤 데는 내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참 가기 창피하지만 17년 전에 흘린 눈물이 지금도 아침마다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울었냐? 아니에요. 제가 눈물이 많냐? 아니에요. 난 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다가 울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다가 통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에 젖어서 어떤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것들이 하찮아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내가 다 알 거라 생각은 안 하겠죠. 성경에도 다 답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 쓴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선과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밸런스예요. 밸런스. 여러분, 선이란 악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컨셉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성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은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도전이에요. 하나님께는 한 가지 도전이 남았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십자가는 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이고 악을 이기는 길이고 악순환을 종식시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품은 사람이 거기 가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악순환은 끝나지 않아요. 인간의 악순환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350년 동안 그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책의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27년간 감옥을 견뎌냈습니다.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시면 동서도 하나가 되기 어렵고 남북도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흑인과 백인이 어떻게 하나 됩니까? 그 35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손을 잡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어쩌면 이 땅에 진정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어서 아직도 이 분단의 고통을 겪는지도 몰라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랬어요. 젊은 목사들 보고. 야, 우리가 말이야 정말 안수 받고 나서 3년 딱 지나고 나서 진짜 십자가에 가가지고 다 우리가 못이 박혀 죽으면 그래도 안수 받을래? 몇 명이나 받을까 우리? 나 솔직히 그러면 받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저기 신학교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다 가요. 신학교에서 웬만하면 다 갑니다. 왜요? 세상보다 편하니까. 제가 솔직히 목사니까 더 편해요. 세상에서는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뭐 하나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세법을 다 지키고 무슨 돈이 벌립니까? 뇌물 안 주고 무슨 일이 하나 되고 누구를 만나요?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맨날 설교하지만 우리는 그런 일로부터 다 벗어나가지고 설교하기는 그저 그냥 편하게 그냥 그냥 말씀대로 사세요. 뭐 기도하세요. 뭐.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산다는 건 피투성이가 되는 길이에요. 적어도 제가 25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거에 비하면 이게 아침부터 나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이거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근거예요. 세상에 사는 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까닭은 여기에서 회복되고 상처가 싸매지면 싸워야 될 곳은 그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힘들다고 여기 있으면 여기서 싸운다니까. 문제는 여기서 싸우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밖이지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밖을 안 나가면 꼭 안에 모여서 안에서 싸움질을 한다고요. 여기는 와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 세상에서 어쨌든지 싸워야 돼요. 거기서 좌판을 하든 거기서 뭘 하든 죽는 날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이 다 없어지고 우리가 성전되어서 가는 곳마다 성전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건물의 교회가 다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가 생겨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가 탄생해서 세상이 교회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이 교회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큰 교회 만들고 작은 교회 만들고 온데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그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진정한 의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확인되도록 살아내는 것,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밤에 와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지만 여기가 좆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사십시다. 목사님도 하나 살고 나도 하나 살고 이게 아니지 않냐고. 이 밤에 또 돌아가야 되잖아. 가다가 또 뭐 또 차 조심조심 몰고 가세요. 또 은혜 받았다고 접촉사고 나면 은혜 다 까먹으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하나에서 끝까지 악한 곳이에요. 자본주의란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거예요. 뭐 오늘 사회적 기업이니 뭐니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지만 자본주의는 속성 자체가 악하단 말이에요.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오케이? 아 좋았어. 하여튼 오케이 좋았어. 그래요. 하여튼 간에 우리 또 다음 주 만나기로 하고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는 표현 어떻게
감사를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각 사람 부르셔서 놀랍게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따르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면 주님이 주시는 게 단 한 가지 십자가라는 것, 아무리 부담이라도 진실인 만큼 그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악한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악순환의 종지부를 찍게 하시고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이 선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